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상술 형제라고 합니다. 우선 저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잠깐 구원 간증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익숙한 문구죠.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깨달음을 받고 1988년 4월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좀 특이하게 자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밑에서 제가 자라게 되지 못했고요.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제 고향은 전북 백산면 김제입니다. 김제군 백산면 상리. 지금 오늘 저희 막내 동생이 같이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어려서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저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나씨의 이제 장손이고 또 너무나 또 손주를 늦게 본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게 된 동기는 제 아버지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작은 아버님이 계시는데 지금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전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처음 이제 서울 홍제동이라는 곳에 그 안산초등학교, 안산중학교 국민학교죠. 안산국민학교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아들의 그 생활을 갖다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보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따라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어려서의 생각은 잘 나지 않지만은 늘 이제 제 생활 가운데 왜 나는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했고 또 이제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나도 부모님 밑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는 얘기를 어려서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기왕 네가 서울에서 교육을 시작했으니 그냥 힘들어도 서울에서 교육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역시 저의 삶이 너도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은 또 이곳 전라북도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그 두 번째 휴가 때 나왔을 때 할머님이 굉장히 건강이 위독한 상태였어요. 할머니 건강이 상당히 염려가 된 가운데 휴가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휴가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가 관보가 떨어졌어요. 저에게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그래서
다시 휴가를 받고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의아했어요, 사실. 할머니가 위독하셨는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 나와서 바로 작은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내려오게 됐죠. 내려오게 됐는데 이제 연락을 취한 결과 이제 원광대 병원에서 아버님이 이제 1차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광대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모든 상황을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고 또 혈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아버님이 이제 저혈압이었던 것 같아요. 저혈압이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보다. 고혈압은 알기 때문에 일단 병원 처방을 받고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저혈압은 약을 먹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혈압이 고혈압으로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졌다는 그런 상황들을 모두 접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실 없었습니다. 일단은 아버지라는 그 기둥이 저한테는 어쨌든 제 생활 가운데 그래도 버팀목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니까 뭔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군 생활을 아직도 더 마무리해야 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저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부모님이 수시로 면회를 오셔서 상수라 이제 너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작은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나씨 집안의 복음의 씨앗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직장을 서울로 오면서 저희 모임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사실 그때가 이제 1987년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늘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네가 빨리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또 너의 가족들도 또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주변 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모임에 지속적으로 이제 예배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 복음 집회에도 참여하면서 88년 4월 복음 집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속 요한복음을 지속적으로 읽었지만 그게 안 들어왔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도 안 들어왔고 마음속에도 안 들어왔고 근데 이 복음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성도님들과 교제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그 주님께서 저의 어떠한 영감을 때리면서 네가 바로 내 자녀라는 그러한 저의 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제가 주님 안에 회심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 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듭나고 또 이제 그의 침례를 받고 나서 89년부터 현장을 강릉 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릉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과 교제가 조금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도 거듭났고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 같다라고 작은 아버님께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니까 하루속히 네가 장남으로서 가정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짐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생활하면 좀 마음 가운데 좀 안정된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했는데 주님께서 1992년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날 드디어 이제 저의 아내인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명절이었을 거예요. 구정 명절을 통해서 저희 아내와 선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시 만나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매는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바로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일사천리로 됐는데,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교제 기간을 갖기로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 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부랴부랴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92년 2월 29일 그날이 공교롭게도 마지막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2월 29일이라는 게 사실 4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부한테도 그 날짜가 사실 부담은 됐지만, 아버님의 임종이 너무 가까웠고, 또 아버님이 그래도 숨 쉬고 계셨을 때 그래도 며느리를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서 그 날짜에 결혼식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만남에서 결혼식까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그죠? 아주 초속으로 갔습니다. 25일 만에 결혼을 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사실 저희 자매가 저와 결혼을 하고 어떻게 보면 2월 29일 날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바로 3월 1일 날 상복을 입은 그러한 자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또 저에게 3남매 자녀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지금까지 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면서도 어떤 삶의 굴곡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참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간증 간단하게 이걸 끝내고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신약 329쪽입니다. 1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복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이 계시록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7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사도된 종된 바울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서와 이 빌립보서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바울온이라는 뜻을 이름을 안 붙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교회들은 계속 사도 바울 형제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항상 첫머리에 인사에 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라는 명칭을 항상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이렇게 자기의 동역자들을 세우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동일하게 바나바와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같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난 것이 바로 그때죠. 왜 그러냐면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같이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실질적으로 1차 전도 여행에서 마무리까지 잘 못하고 스스로 돌아온 마가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가 걷고 아니다. 마가는 충실한 애고 또 쓸모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언쟁이 부통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실라와, 그래서 실로아노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실로아노라고도 나오고 실라라고도 나옵니다. 실라와 둘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곳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실로아노와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원에서 전쟁과 같은 싸움은 늘 벌어졌고 또 그걸 피해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형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과 함께 주님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그 다음에 오게 된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7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르치고 건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데살로니가 전도를 할 때 이 야손이라는 이 형제의 집에서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3주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머문 기간이
이 말씀대로 3주, 3번의 안식일을 강론했다고 해서 3주만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데살로니가 모임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머물지 않았냐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새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함으로써 많은 이 헬라인들, 4절에 나와 있듯이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봤듯이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 안에서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복음을 짓밟고 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닌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그러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도 오늘날에 지금 와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소위 주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가리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항상 저지하고 이 복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10절에 베레아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복음을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쫓겨서 아덴으로 내려가야 됐고, 결과적으로 18장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놀라운 것이 참 많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환난기였고 힘든 역경인데 과연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견디면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환난기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환난을 잘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수고 또 그 천성의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참 들었을 때 사도 바울 마음에는 너무나 평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본이 이 주변 지역에 널리 그 믿음이 현실이 퍼져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 마음에는 너무나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소문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쫓기고 쫓기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넘어갈 때 사도 바울 혼자만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라와 바울은 같이 못하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있다가 상황을 본 후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아덴에서 이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데살로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좀 네가 가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디모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얘기한 것이 그 소문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굳건한 믿음으로 갖고 생활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3장에 보면 나옵니다. 3장 6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라.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듯 디모데를 통해서 그 믿음과 사랑이 충실한 그 모임을 지키고 또 우리를 다시금 보기를 소원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2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2장에 이제 쭉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도다. 사도 바울 형제는 자신이 사도권의 그 권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에게 젖과 기름을 주는 그런 유선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사도 바울 형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모와 같은 마음도 있을 뿐더러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이 너희가 기억하니
참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참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권위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같이 성도들과 부딪히며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랬듯이 같이 옆에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형제 사랑이 끊임없이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충실히 지켰으면서도 그 교회에서는 약간의 어떤 문제점들, 그들이 또 의문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4장에 보면은 이들은 이제 디모데가 왔을 때 질문을 한 것이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디모데가 왔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나와 있듯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내가 쓸 것이 없다. 그만큼 너희들은 형제 사랑을 주님 안에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 주님께서 재림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과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또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부활하심과 동일하게 그 부활과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4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이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모임은 세대주의 관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게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될 때 7년 환란입니다. 이 7년 환란을 맞이하고 7년 환란이 끝나면 바로 이제 주님의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세대주의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대주의 이론을 따라서 믿음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은
그때 산자보다 먼저 주님 앞에 이끌려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산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휴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질문인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5상 1절에 나와 있듯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이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때는 사실 우리가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앞에 나타났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8절을 읽었듯이 우리가 낮에 속해 있으니 항상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람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생활을 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궁금한 점들을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주님 안에서 참 믿음과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참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참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의 소망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봉동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좋은 예배당을 또 주심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당이 더욱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이 봉동교회에 참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는 마음 갖고, 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이러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주님 안에서 참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 나가고, 또 형제 사랑하는 그 수고가 참 넘침으로 말미암아 참 이웃 모든 교회들에게 그 소문이 번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였는가를 참 보게 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들은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궁금해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풀어주시고 또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참 모른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참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믿음을 갖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참 가지며 항상 주님 안에서 참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